믿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문학가인 마크 트웨인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란 당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언뜻 보면 그럴듯한 말입니다. 그러나 트웨인의 의도는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을 믿는 어떤 고차원적인 믿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소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성에 맞지 않거나 근거 없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비꼬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 없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신앙인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시선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신앙인들이 바보들이라는 거죠. 이성이 마비되어 있거나 이상한 신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고 뭐 그런다 그렇게 막 아직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 다니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뭔가 사고 체계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 또 아니면은 뭔가 의지가 박약하니까 신에게 도움 찾으러 간 사람들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 말이 다 틀린 말은 또 아닙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보면 비이성적이고 이상한 신념을 가지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예결산 재직회를 하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내년에 예산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지출할 뭐 그런 예산들 뭐 그런 것들을 세웁니다. 내년에 예산 얼마나 세워야 될까요? 얼마나 세워야 될까요? 한 100억 세울까요? 왜 웃으십니까? 믿음이 이렇게 없으세요? 한 500억 할까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으세요? 이런 식의 류의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황당무계하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얘기를 하고 믿습니다라고 할수록 대단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은 야 교회가 뭔가 집단 최면에 걸려 있다 이런 느낌을 받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몰지각해 보이는 겁니다. 생각이 없는 것 같은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생각의 결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 듣고 경험한 결론,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고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고 내가 기도할 때 이렇게 응답하셨던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여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황당무계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꽤 많은 경우에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라. 하나님이 너에게 하셨던 일을 기억해라.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무시하실까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기호를 무시하실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는 분이십니다. 강제로 예수 믿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진정한 믿음에 도달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속적으로 설득하시고 깨우치시고 우리의 의견을 존중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겠다. 뭐 그렇잖아요. 모세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못합니다 얘기를 해요. 근데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겠다라고 모세를 설득하시지 까라면 까 뭐 이렇게 말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우리 인간을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에 도달하게끔 하신다는 거죠. 믿음은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지성으로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 나에게 행하신 일,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생각하며 추론하여 결론 낸 것이 바로 믿음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비로소 믿게 되었을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수준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갖길 원하시고 우리가 믿음에 도달하기를 원하셔서 말씀하시고 깨우치시고 여러 가지 것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믿음에 도달하기까지 그냥 가만히 손 놓고 기다리고 계시기만 하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를 흩들기도 하지만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한 믿음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면은 때로는 안타까워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기도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보여줬는데도,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도 왜 믿지 않느냐, 왜 신뢰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여주셨죠. 근데 한 명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도마가 믿지 않는 거죠. 도마가 얘기합니다. 나는 니네들 하라는 말을 못 믿겠다. 주님이 내 앞에 나타나셔서 내가 그 손목에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내 옆구리 창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 난 믿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과 이야기들을 들어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는 거죠. 그랬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책망하시는 거죠. 왜 믿음이 없느냐? 손가락에, 그 손목에 손을 넣어보고 또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답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식에게 호의를 베풀어주고 사랑을 베풀어줬는데도 자식이 끝까지 부모를 의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부모가 어때요? 속상한 거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건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근데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 안 계시니까 제자들에게 먼저 고쳐달라고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죠. 예수님이 왔습니다.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못 고쳤습니다. 예수님은 17절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고치지 못한 제자들에게 호통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그러자 19절에 제자들이 이때 조용히 예수님께 나아갔다. 창피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조용히 나아가서 물어봅니다.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내어 쫓지 못했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한번 대답을 하십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다시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믿음 얘기를 하십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문제다. 믿음이 적으니까 문제다. 너희 믿음이 얼마나 없는지 내가 너무 답답하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했던 시간들이 얼마고,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말씀이 얼마나 많고, 내가 너에게 보여줬던 기적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누룩을 얘기하면 빵으로 알아듣는구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위대한 기적을 보여줬는데 도시락 안 갖고 왔다고 지금 난리를 치냐. 지금 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거 기억을 못하냐. 얼마 전에. 근데 지금 도시락 없다고 지금 난리를 치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야단치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약에 믿음이 있다면, 약간 과장법입니다. 정말 너희가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다면 아마도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가라 하면 그렇게 될 것인데, 믿음이 없으니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믿음이 있다면 너희에게 못할 것이 없으리라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솔직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아니면 교회에서 보통 믿습니까? 그럼 다 아멘 하니까. 우리는 이 말씀 믿기가 어렵습니다. 야, 아무리 과정법이 심해도 믿음으로 이 산을 저쪽으로 옮길 수 있어? 정말 그렇게 된다고 믿으십니까? 못할 것이 없대요. 못할 것이. 믿음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대요. 이 세상에 못할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할 것이 없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우리에게 믿음으로 들어오냐는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이후에 바로 22절에서 23절 말씀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것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믿는 자에게는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 안에 핵심으로 들어가면 결국엔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신앙생활은 소용이 없는 거죠. 믿음만 있으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는데 우리는 믿음 얘기하면 그냥 이런 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막 의심 안 합니다. 그런 것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은 조금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억 내년 예산 잡았습니다. 무조건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 의심했어? 막 이러면서 그럼 밥맛 떨어지는 소리 하지 마. 뭐 이런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 그게 아니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우리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런 겁니다. 뭐냐면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 있나요? 여러분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 여러분 인감 증명을 넘겨줄 믿을 만한 사람 있습니까? 남편도 못 믿고 아내도 못 믿습니까? 공동명의는 절대 안 되나요? 믿을 만한 사람, 누군가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을 정말로 믿고 신뢰하고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하지 않고 나에게 등 돌리지 않을 거라는 거를 믿는 거죠. 근데 요새는 자식도 뭐예요? 자식도 못 믿는다 뭐 그러잖아요. 그런 불신의 세상이 됐잖아요. 누구를 믿어요? 믿기는. 그런 세상이 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절대 나에게 등 돌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내가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내 통장 다 맡길 수 있는 거죠. 인감증명 다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달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다 써버릴까 봐 덜덜덜 떠는 게 아니라 만약에 달라고 하면 그걸 줄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믿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과의 경험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주길 바라세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생각하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인가? 내 인생을 걸 만한 분인가? 내 시간을 그분께 투자해도 되는 분인가?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론으로서의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의심하고 믿고 의심하고 믿고 이래서 결국에 믿음, 진정한 믿음,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때로는 납득이 되지 않고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잘 설득이 되지 않아요. 근데 내가 그분을 너무 믿어. 뭐 이제 주식할 때도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리딩방 뭐 이런 게 있대요. 근데 이제 거기서 주식 잘하는 사람이 야 이거 사라, 이 주식 사라, 무조건 오른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삽니까 안 삽니까? 안 사죠. 근데 저 사람이 말하는 대로 하니까 무조건 돈이 돼요. 그러면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사는 거예요.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삽니다. 사는데 사면 어떻게 돼요? 오르는 거죠. 그걸 몇 번 경험하게 되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신뢰가 이제 쌓이죠.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 사람이 오른다고 해서 샀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쪽박차게 되는 거죠. 이게 사람들은 그래서 사기를 치려고 신뢰를 쌓아요. 뭐 예전에 조이팔인가 그 사람이 뭐 돈 얼마를 내면 얼마를 받게 된다. 이거를 했는데 무려 3년 동안을 꼬박꼬박 그 이자를 줬다는 거예요. 아주 정확한 때. 그 사기 치려고 3년 동안 그렇게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완전 그 사람 신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 돈을 다 끌어다가 이렇게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정말 그런 것들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믿으라 해도 사람들이 하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신뢰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신뢰가 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해 주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신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다 이해하거나 납득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가봐 한번. 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덜덜덜덜 떨면서 거길 가지만 가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푸른 초장이 있고 쉴만한 물가가 있는 거죠. 이런 경험들이 반복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완전히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믿음은 어때요? 작은 믿음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 작은 믿음은 얼마나 작은지 거의 없는 믿음이에요. 근데 다른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은 백부장을 만나고 그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내가 온 이스라엘 중에서 이렇게 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럼 믿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크기가 있다는 거죠. 큰 믿음의 사람이 있는 것이고 거의 주님 옆에 있으면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조차도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봉사생활하고 신앙생활 하지만은 믿음이 적거나 거의 없는 상태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에 왜 활력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이 왜 이 세상에서 다르게 살지 못하게 합니까? 그럼 대부분의 문제는 바로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을 언제만 발휘하냐? 주일날 교회 와서만 믿음을 발휘합니다. 교회 와서만 찬양하고 교회 와서만 하나님의 살아계시다 하고 평상시에 우리 삶에서는 믿음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내 일상생활의 삶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죠. 주님은 교회만 거하시는 분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면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주일날만 스위치를 올리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인공심장을 단 거랑 똑같습니다. 내 심장이 문제가 있어서 인공심장 단 거예요. 인공심장이 주일날만 뛰면 되겠습니까? 잘 때도 뛰어야 되죠. 일을 하든 여행을 가든 뭘 하든 믿음은 그렇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계속해서 역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만 하나님 살아계신 거고 내 일상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삶의 어느 부분에서는 믿음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믿음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교회에서만 이야기하는, 마치 하나님이 예수님이 교회 안에만 갇혀 계시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 입술에서 믿음 없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작다는 것은요, 믿음이 있기만, 그래도 작지만 있기는 하네, 이런 상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17절에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작다라는 말은요, 또 없다라는 말은요, 믿음이 거의 없는 것처럼 작은 그런 상태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패역한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뜻은 그렇습니다. 불신앙으로 꽉 차 있는 상태예요. 어떤 분들은 얘기하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보여주면. 제가 옛날에 이제 그 신학대학원에서 마술 설교가 좀 유행이었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마술을 보여주면 애들이 막 혹하니까 그 맛을 보여주면서 애들 졸지 않게 하려고 이제 그 맛을 배워갖고 설교할 때 이제 써먹고 그랬는데 그거 한번 보여주잖아요. 그럼 애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다시 해보세요. 그 마술의 트릭을 자기가 찾아낼 테니까 한 번 더 해보라는 거죠. 이상한데 한 번 더 해보세요. 계속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위대하신 기적을 보여주시잖아요. 그거 봤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이와 같았어요. 누구 병 고치잖아요. 그럼 다 저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소수고, 대다수는 저것도 뭐 있을 거야 저거. 저 사람 안 아픈 사람인데 데리고 와갖고 저 사람 병이 나은 것처럼 그렇게 쇼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귀신 들린 사람 내어 쫓으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예수님이 더 큰 귀신 씌웠다는 거예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들려갖고 왕이 이제 신하 쫓아내듯이 부하 이제 귀신을 쫓아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패역한 세대입니다. 불신앙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역사하셔도 어때요? 그걸 이상한 쪽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기적의 일을 베풀어도 그것이 정말로 믿음의 일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요, 항상 우리 삶에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박제시켜 놓고 구경하는 것, 믿음의 트로피들을 막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행했다. 지금은 왜 믿음으로 행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관상용이 아닙니다. 교회용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우리의 삶에서도 늘 꺼내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제가 만나보면 다 그래요. 문제 없는 분들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문제 있다고 하소연만 하지 그 문제를 정말로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이라고 믿음을 사용해서 나와 기도하는 사람은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주님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일터에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만 있나요? 그게 아니에요. 종횡무신 하시면서 나라와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움직이십니다. 세계사에 깊숙이 관여하십니다. 심지어 자연 만물도 움직이시죠. 홍해를 가르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해라, 큐티 해라, 여러 가지 하라고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하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결국엔 뭐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에 이르도록 하려고 그것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왜 합니까? 결국에 믿음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이 되면요, 세상에 나가서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미래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아쉬운 소리 하거나 구질구질하게 살아갈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붙잡고 계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다 세상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다 박제시켜 놓고 전시만 해놓죠. 성경 안에서만 기적을 찾습니다. 성경을 공부만 할 뿐이지 성경이 정말 내 삶에서 숨쉬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성경에 있는 일을 우리 삶에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야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기적을 놓고 기도해야죠. 말도 되지 않는 것들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여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옆에서 계속 맴돌고 예수님 옆에서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해요. 믿음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신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변해요.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잡고 일으킵니다. 놀라운 기적의 소식에 온 도시가 들썩이게 되고 난리가 나고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죠. 성령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거린을 처음 만났을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늘 기도하러 다니던 그 성전의 미문이었습니다. 거기 앉아있는 거린 여러 번 봤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함 받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니까 그 거린을 딱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저 사람을 일으키라는 마음이 그의 마음에 부어지게 된 거죠. 우리도 우리의 일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새롭게 되어질 때 우리의 일상을 다르게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발견하셔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작으니
수많은 주변의 소식과 이야기들에 휘둘리는 거죠. 믿음이 작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 사람들의 한마디에 마음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평안할 때는요, 별일이 없을 때는요, 믿음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다 그냥 믿음 좋은 것 같아요. 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인생에 위기, 어려움이 딱 생기게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하는 반응을 보면은 저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가 금방 드러납니다. 풍랑이 오기 전에는 작은 배나 큰 배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풍랑이 오면 작은 배는 어때요? 금방 뒤집어지는 거예요. 큰 배는 웬만한 파도에는 끄떡이지 않죠. 믿음이 작으니 작은 현실에도 쉽게 넘어집니다. 흔들린다면 그것은 문제가 큰 게 아니에요. 믿음이 적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에 때로는 시험을 주시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네.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시험을 왜 주실까요?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라고 시험을 주실까요? 아니죠. 시험을 어떻게 하라고요? 통과하라고. 왜 하나님은 광야로 우리를 모십니까? 광야를 통과하라고. 내가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그 길로 내모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돌파해야 합니다. 뚫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막상 그 시험에 닥치고 광야로 내몰리니 어떻습니까? 힘든 거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금방 포기하고 타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대로 하는 거예요. 화가 나면 화내고, 신경질 나면 신경질 내고, 슬프면 울고, 기쁘면 또 하하호호하고.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믿음으로 설명이 되어지는 인생인지, 믿음을 빼도 별 문제가 없어요. 내 한 해를 올해 쭉 봐도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 인생인지, 아니면 하나님 빼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 인생인지. 믿음은 항상 우리의 삶의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하게 됩니다. 어려움을 딱 당하면요, 그 사람이 하는 반응과 행동들,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보면은 저거 감당하기 정말 나라면 너무 낙심하고 절망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사람은 굳굳이 잘 믿음으로 이겨나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별것도 아닌데도 막 부하내동한다는 거죠. 저거 별것도 아닌 일인데. 우리는 인격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인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내가 다 이해되거나 납득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니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라고 신뢰하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물론 그 길을 가는 것은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길을 걷게 하셨사오니 이 길을 끝까지 걸을 힘도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믿음은 언제 더 드러나냐? 그 사람이 정말 위기에 몰리고 벼랑 끝에 몰릴수록 진짜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끝에 서봐야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위기에 강합니다. 시험에 강하고요. 이 사람이 반석 위에다 집을 지었는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는지는 언제 알게 되는 겁니까? 아무데 평소에는 몰라요. 평소에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파도가 쳐서 다 뒤집어지는 그때 이 사람이 정말 반석 위에 믿음을 집을 지었는지 아닌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올해의 마지막 주입니다. 여러분, 한 해의 삶을 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참 세월 빠르다 이런 얘기만 하지 마시고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올 한 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마침표를 좀 찍어 주셨죠. 내년 한 해를 우리가 또 시작해야 됩니다. 언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지는 모르겠으나 새해를 주셨다는 것은, 아무도 살지 않은 새해를 주셨다는 것은 새롭게 살라는 말이에요. 새롭게. 내년도가 올해와 같길 바라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새롭게 살아야죠. 새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잘하신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쉬운 것도 있으실 거예요. 특별히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 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반추해 보시는 것이 꼭 필요해요. 반성해 봐야 돼요. 나는 무엇으로 살았는가?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았고 무엇에 가장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며 사셨습니까? 그것이 돈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모든 것이 흔들리고 불확실한 시대잖아요. 뭘 붙들고 살겠습니까? 뭘 의지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사상을 의지해야 될까요?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는 이 시대, 이 어지럽고 불안한 시대일수록 신뢰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더욱더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올해도 그러셨겠지만 내년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기에 더욱더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보이는 것만 믿으니 보는 것을 뛰어넘는 생각을 못해요. 보이는 것을 뛰어넘는 생각을. 그런 삶을 살 생각도 못합니다. 보는 게 똑같고 생각하는 게 똑같으니까 다 똑같이 삽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이 아마 다 그럴 겁니다. 그냥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학벌, 좋은 직장. 결국에 거기만을 위해서 다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전투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다 다르게 만드셨다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다 다릅니다.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 같은 곳으로 가고 있다면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 다른 길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사는 참된 사명자,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년도 저와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